오늘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쉬운 명령,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명령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고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그 명령이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명령이고 또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함으로써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어떤 곤란함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이집트 바로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리고 너의 동족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동시에 이집트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함께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의심할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실행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걱정이 얼마나 우리 영적인 해로움을 주는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나,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곧 대언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유인들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성공한 일꾼보다 실패한 일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 대언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거부당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대책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단번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갈고 또 그곳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씨를 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라나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로 그 씨앗의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해와 햇빛과 또 물을 주셔야지 그것이 아름답게 자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화분에 식물을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나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반대로 그 말씀을 거부하느냐는 그들의 몫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물론 지혜롭게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효과가 없어 라고 미리 걱정하고 그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대언자들은 우리가 맡겨주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역시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늘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가감없이 전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연구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사역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담대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농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짐승으로, 동물로 변화시킬 때 뱀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수없이, 정말 수십 번 읽은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던졌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다는 거예요. 바로 뱀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세가 많은 것 중에 뱀을 유난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었듯이 3절 하반절 보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피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누스라는 단어의 원 뜻은 훌쩍 뛰다 그런 뜻이에요. 벌쩍 뛰다, 그리고 도망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냥 뱀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이렇게 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피했다고요? 펄쩍 피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으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뱀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웬만한 남자들 보면 뱀 봐도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놀랄 정도가 있지, 이렇게 펄쩍 뛰면서 이렇게 도망치는 분들은 많지 않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뱀 봐도 그냥 이렇게 놀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제가 보니까 남친도 중에는 뱀 봐도 안 놀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용감한 남자인데 뱀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펄쩍 뛰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누스란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지팡이를 그냥 뱀으로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모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 두려운 대상인 뱀으로 변화시키셨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뱀을 무서워서 벌쩍 뛰어 도망치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운데 그 큰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뱀을 잡아본 적 있습니까? 드물겠죠. 드물겠지만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양을 치는 모세에게 누구보다도 뱀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상식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 볼 때 뱀을 잡을 때는 어딜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뱀의 이 목 쪽, 머리 뒤쪽 부분을 잽싸게 잡아야지만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기술이 아니죠. 어설프게 잡았다면 물립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물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확 돌아서 물어버립니다. 뱀의 기본적인 습성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듯이 뱀의 목 뒷부분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영웅인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운데 하필이면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망설이고 주저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모세가 그 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성경에는 모세가 뱀을 이렇게 확 이렇게 움켜쥐었다, 또 뱀을 이렇게 억압했다, 뱀을 이렇게 제압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꼬리를 잡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냥 뱀을 제압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보면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 성경에서 모세가 그의 신발을 벗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또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는데 뱀을 제압했다 이렇게 표현했지 뱀의 꼬리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럴 때 보면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 잡기는 잡아요. 근데 아직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뱀을 붙잡았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을 붙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셨고 모세가 말씀대로 뱀을 잡았을 때 지팡이로 다시 변화된 것,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연습,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믿음의 훈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네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가서 이집트 바로 앞에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하는 자에게 먼저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믿음을 훈련하시고 그가 믿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과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신비스러운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고 그런 이적과 경험을 주신 것일 뿐입니다. 믿게 하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과 곤란함으로 느낄 때도 있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또 걱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곤란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런 것을 명령하시는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생각과 고집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강한 생각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성과 이해와 또 두려움과 경험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곧 변화해서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능력의 지팡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에 주목하곤 합니다. 야, 나도 하나님께서 저런 지팡이를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지팡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 지팡이로 그 바다를 탁 치면 물이 갈라지고 뱀으로 변하고 막 사람들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런 만능의 마법의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팡이의 본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 도구로 주신 것일 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함이 없이는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사람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도 신비스럽고 놀라운 기적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도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갖고 싶다. 나에게도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못 믿겠는데 나도 모세처럼 저런 기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적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필요한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이 자신의 욕심과 성공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의심 많고 순종할 줄 모르는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습니까? 또 기적이 있어야만 믿음을 갖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죠. 기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놀라운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산으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얗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나병, 곧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무엇입니까? 온몸이 다 썩어져서 문드러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감염되고 합병증에 의해서 죽습니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겨우 살아남더라도 전염되지 않는 나병 중에 겨우 살아남더라도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흉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하고 두려운 병이죠. 성경은 이 모세의 반응을 생략합니다. 그럼 모세가 품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또 품에 넣었다. 그냥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자신의 손에 죽음의 병이 걸렸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생략했어요. 모세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죽음의 병이 이렇게 생겨난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무서워했겠죠. 이 병을 놔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된 이 무서운 질병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다시 본래의 살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 우상들이 많지만 그들은 다 죽은 신들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이 한센병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하겠다.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나병과 같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버린 내 상처와 골마 터진 네 마음을 내가 치유하겠다. 나는 치유 하나님이다. 나는 죽을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이적은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이적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낡은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낡은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이 말씀을 한 번에 단번에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숭배에 익숙해져 있고 또 의심이 많고 고집스러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의심 많은 것들과 두려운 것들과 우리의 고집스러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단번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그때 이 세 번째 이적을 보여줘라. 9절 말씀에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리하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나일 강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집트라는 거대 문명을 세우는 생명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 된 것이죠. 이 나일강의 풍요를 통해서 이집트가 번성했고, 이 나일강이 있어야만 그들이 농사를 짓고 풍요를 얻고 또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물은 이집트의 풍요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들의 풍요가, 그들의 근원이 피로 변할 것이다. 곧 재앙과 죽음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적은 어떤 특별한 이적이긴 하지만 경고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나일강이 죽음과 재앙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로써 이적이라기보다는 경고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경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만의 합리화와 또 거짓된 변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애써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고 또 이끌어가시고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훈련시키시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영접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록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을 때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관계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고 또 불신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믿게 하려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신비스러운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렇게 발견하고 깨닫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우리의 그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심 많고 불신종하는 모세를 믿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더라도 반만 순종하고 불완전하게 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적을 보고 자발적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훈련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하고 복된 일일지라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를 강제로 순종하게 하고 모세가 그 말씀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렇게 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모세에게 선택 권한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강제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게 하려고 이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때론 주님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렵게만 느껴지고 도무지 내 경험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뱀의 꼬리를 용감하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